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을 설교의 초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표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일은 우리 자신의 종교성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자기 아들들로 받아주셨습니다.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 사람의 종교성이 남보다 더 많고 또 진지함이나 삶에 대한 어떤 열심 있는 자세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인가? 사람의 본성에서 그 믿음이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저희들을 영적으로 낳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가득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거룩하신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삼위간에 어느 한 사람 택한 백성들 누구를 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구원을 위해 필요한 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내시기로 회의에서 결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거룩한 도모가 있었는데 그 도모 속에서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모에서 성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 택하셨습니다. 그 도모에서 성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속. 예, 구속 또는 속량이라.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해내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라 그런 말입니다. 또는 이전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그만 가산이 기울어져 가지고 남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중에 형편이 나아져서 다시 도로 찾을 때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 찾을 때 그런 속전이다. 속전을 지불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구속이라 그런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모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일을 하시기로 약정하셨어요. 영원한 창세전에. 그 도모에서 성령님께서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기로 약정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의 효력을 그 택하신 백성에게 미치시기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그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그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 택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일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우리 믿음의 이 영광과 그 광대한 가치를 온전하게 나타낼 적당한 표현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로 말미암아 누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 이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행사 이건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화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무리 인간이 측량을 해보려 할지라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전체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기구를 동원하여도 그 우주의 끝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그 우주를 손에 붙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로 세우시려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을 이루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의 효력을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무엇로 이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이 진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묵상해야 돼요. 이 놀라운 진리를 자주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나무와 산 나무는 구별되긴 마련이에요. 죽은 나무와 산 나무가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겨울에 앙상한 추위 속에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있는 가지, 그 가지만 그 창공을 향하여 뻗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눈에 보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사나무는 그 생명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살았다는 표지를 드러내긴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나무는 겨울의 그 추운 속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이 그 잎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엄동설한 영하 10도, 20도가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보리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표지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여 구원을 받기는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연약과 허물이 있어서 옛 죄악의 본성 속에 우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표지가 선명하지 못하고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충만해 보이다가도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찬란한 태양이 구름에 가리면 그 광채가 많이 감소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상생에 사는 날 동안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탄식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인가?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을 보고 우리 자신의 그 나약함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나약하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상과 행동 속에 반드시 표지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번째로 하나님의 표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몸에 거하든지 또는 떠나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수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마음의 성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 전체,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복습하면서 이 본문 전체가 말하는 의도를 잘 따라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설교 듣는 태도가 아주 좋아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보를 보는 사람도 없고 주보는 집에 가서 보세요. 주보를 보는 사람도 없고 물론 뭐 필요하면 연필에다 기록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설교는 일단 연필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안 주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주시고 구역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주시고 뭐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과 시간 세계에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시간 세계 속에 있지만 영원 선상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영원 선상에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멸절되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람이면 영원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영광에 거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어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죽어도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다. 그 사람이 인생 성공자예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러면 그런 인생 실패자예요. 실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지해야 되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처소를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벌거벗음과 덧입는 것으로 가지고 이걸 설명합니다. 이 벌거벗는다, 덧입는다,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는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어느 정도 사모하는가? 탄식하며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절절히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늘의 영원한 처소, 너무나 영광스러운 처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처소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완전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늘 처소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벌거벗는다, 덧입는다는 개념은 교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걸 덧입는다. 교제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벌거벗는 것이에요. 더 덧입는다는 건 더 충만한 영광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덧입게 되는 거예요.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덧입고 오셨죠? 날씨가 추우니까 덧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덧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에 더 충실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행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교제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악독성이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요. 그럼 어디서 생명을 얻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어디서 대신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나무숲 사이로 숨었어요.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구원은 무엇인가? 죄 가운데 구원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생명의 교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진노 아래 두고 사망과 영원한 파멸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곳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들어가게, 화평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교제에 들어간 상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는 건 교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처소에 대한 개념, 집에 대한 개념, 집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 그러면 집이 그 집 모양이 어떻게 되는 뭐 집 재질이 뭐냐? 아파트냐? 단독이냐? 또 연립이냐? 이렇게도 이게 나눌 수 있지만 이건 건물에 대한 문제고 집이라는 개념, 이 지상에서도 집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교제입니다. 가족 간의 교제예요. 가족이 있는 가족. 누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엄마가 집을 나갔다, 자식이 집을 나갔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우리 속담에는 며느리가 집 나갔다는 말이 많아요. 참 고생했는가 봐. 요즘 며느리들은 집을 안 나갑니다. 그래, 옛날 며느리들은 집을 많이 나가요. 그래서 뭘 맛있는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어를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러니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랬는가 봐요. 집을 나간다는 개념이 뭔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가장 친밀에 대한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 교제가 싫다. 그래서 집을 나가 있어. 근데 그 집 나갔던 그 가족이 들어온다. 집으로 들어왔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집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이 탕자의 비유의 중심 내용도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제냐 단절이냐, 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래서 먼 나라에 왜 갔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와의 교제의 범주를 벗어났다 입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이에요. 비참. 궁핍과 비참과 불행이에요. 고독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이 다른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아의 발견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문학세계나 또는 철학세계나 자아의 발견. 이런 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평안을 몰랐나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상실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진 탕자는 어느 것에도 그 자신을 붙잡아주는 지주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이 자신의 비참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야 돌이켜 그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더 이상 일컬음 받기에 부끄러우니 그렇지는 못하고 그저 아버지께 가서 품꾼이 하나로만 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이전과 같이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묻지 아니하시고 이전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모든 일 연약으로 또 지을 걸 다 연약해 넘어질 걸 아시면서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의 사이에 막혀진 죄담을 거시고 화목하셨어요. 화해하셨어요. 화해, 용서의 화해. 교제의 시작이에요. 교제의 시작.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지옥에 가지 않고 좋은 데 간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대충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교제로 불러들이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교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말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사도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지는 것 탄식하는 건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더 충만한 교제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심성 속에 옛사람의 죄의 오염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증으로 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믿음이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싶은 이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상태에 하늘에 가면 그 죄에 속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싫은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퐁퐁퐁퐁 솟아나서 주님과의 그 즐거운 교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를 하기는 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 그 교제가 즐겁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함께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마음속에 좀 부담이 서로 있고 그러면 언제나 가실란가, 언제나 내 여기서 벗어날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교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각자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를 하나 탁 냈어요. 사람의 최고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탁 내놓고 그 있는 120여 명 되는 그 작성하는 사람 전체에다 각자 전부 다 답을 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각자 읽어보고 사람마다 다 썼겠죠.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 썼겠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종합을 해보니까 결론이 무엇인가?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영어로 즐거워한다는 말을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엔조이 한다고 그래요. 엔조이.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영광에 대한 눈이 떠져서, 그 영광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려서 그 마음이 완전해지고,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성화된 그런 상태에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심령 속에 비치니 그 심령이 그 영광의 빛을 알아보는 그런 상태니까 너무너무 그 성향이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문학적으로 풀면 안 돼요. 문학적으로 풀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물론 풀어야 돼요. 문법적으로도 풀어야 돼요.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만 풀어서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항상 담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 그래서 주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까?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거하세요? 함께 안 거하세요? 그럼 여기는 따로 따로 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땅에 있는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무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늙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적신으로 태어날 때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모태신앙도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미리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특별하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이 흐릿해져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 여기 우리가 항상 담대하에 몸에 거할 때는 따로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라는 말씀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교제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이 대목을 잘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에서, 교제의 정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낮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의 교제는 있으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비하여 볼 때에는 마치 그 정도가 미미하여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은 뭘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그 교제의 상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정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주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 다 같이 믿음은, 여러분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증거니.
눈에 안 보여요. 아직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영광을 내다보니까 그 영광을 아직 맛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광의 상태에 비추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믿는 이 상태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이 상태, 그 영광이 너무 거기다 비하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꽃에 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꽃에 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꽃 가운데 가장 꿀이 많이 들어있는 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일 많이 들었다고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꽃이 무슨 꽃이겠습니까? 호박꽃이요. 그래서 호박꽃 속에는 벌이, 작은 벌이 들어가 있지 않고 큰 왕탱이 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박꽃인데, 그 호박꽃을 따서 입에다 넣으면은 달아요. 그런데 호박꽃 속에 꿀이 있어서, 그래서 벌들이 꽃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꿀을 채취해서 모아가지고 그 꿀만 이렇게 채취해서 먹어가지고 그걸 뱉어 놓은 게 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호박 꽃에 있는 꿀을 입에다 대면 단데, 조금 지나가면, 한 10초 정도 지나가면 단지 안 단지 모르겠어요. 침과 희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희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송이꿀을 수저로 푹 퍼서 입에다 한 수저 넣습니다. 답니까? 안 답니까? 안 잡숴보는가 봐. 달아요, 안 달아요? 어느 정도 달아요? 너무너무 달아요. 아까 호박꽃 따서 여기다가 입에다가 넣은 것은 대단하게 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서 몸을 떠나서 죽어서 얼른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그만 살고 빨리 가는 게 복이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 저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지금 현재는 자, 이 쇠를 갈아서 거울로 옛날에 봤단 말이에요. 또 돌을 갈아서 거울로 해서, 유리가,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전에는 석경, 돌을 갈아서 얼굴을 보면 얼굴에 얼굴이 나타나긴 하지만 희미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영광,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과 개조하면 마치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처럼, 마치 주와 따로 없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서 죽어 이 고통과 질고와 불행을 피하여 고통이 없고 평안한 안식의 땅으로, 안식의 곳으로 어서 가기를 원한다시는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충실한 교제의 상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차라리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요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데 또는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할 때 물론 성구를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구도 그 성구 하나만 떼어가지고 문맥과 관계없이 하나만 떼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가장 나쁜 방식이에요. 성경은 고도의 영적인 논리의 책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만일 이 대목을 한 구절만 딱 떼어 차라리 몸을 떠나 가는 것이 더 좋다. 나는 그걸 더 원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그 구절만 딱 뗀다 그러면 도피주의자들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믿는 사람들이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무서워가지고 도피해서 가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고난 자체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감수해야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눈물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은혜의 골짜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눈물 골짜기라도 그것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도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상태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툭하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의 풍조가 너무너무 만연됐어요. 그래서 툭하면 죽어요. 툭하면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세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만연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건 마귀가 뿌려놓은 연막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교통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도록 늘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을 내다보면서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5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떠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과 떠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죽어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숨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게 뭐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뭐겠어요? 각자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게 당신 전부를 내어주신 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기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에요. 아버지께서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기뻐할까? 우리 마음이 바빠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에 있는 거 뭘 대접할까? 여러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대접하였습니까?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바쁜 것도 상관 안 하고 예수님만 혼자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못된 동생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바삐 움직여 분주한 걸 모르시나요? 아이 동생 좀 나무래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해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마리아야 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여기 키르키제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따님도 오셨는데, 키르키제 2월 달에 가서 선교사님들 네 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저더러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증거했습니까? 그분들에게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일은 선교사님들이 전문가요. 제가 그분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선교든 목회든 개인 신앙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힘이요, 목회자의 힘이요, 성도의 힘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동력인 줄 알아 그걸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여기 이국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함께 상고하면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그 눈시울이 금방 붉어지는 걸 봤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선교도 목회도 개인 신앙도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동력이 꺼지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동력이 꺼지면 모든 것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년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이 세월 동안 이 세대 동안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속에 있는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큰 놀라운 구속의 감격을 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그럴 때 나가서 어떤 경우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살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어느 곳에서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늘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고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런 상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광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곧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를 섬길 때도 여기서 우리의 교회 섬김의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주간 중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우마다 삶의 현장 속에 늘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힘을 얻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